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석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보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5월 29일은 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옆에 플랜카드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목 땅에 잃어버린 그 다음 세대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요, 1층에 차를 제가 쓰고 있는 또 차를 다른 성도님들, 또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들 또 차 댈 데가 없다는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차를 빼가지고 저기 도로가에 대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오는데 교회 입구에서 아주 반가운 얼굴들을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누굴까요? 혹시 금요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누군지 알 거예요. 뭐 타고 온 아이들? 자전거 탄 아이들. 그때 금요일 날 약속했던 걔들이 왔어요. 할렐루야. 7명이 오기로 했는데 1명이 왔어요. 근데 그 1명이 또 자전거 타는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네, 그게 어디예요? 1명이 어딥니까? 여러분 데려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데려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정말 한 영혼이 온천어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탈무드의 속담에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오늘 장로님은 또 중학생을 전도해 오셨다. 걔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이제 잃어버린 청년 그리고 부모 세대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가나안 성도님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님들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 교회 안 나오고 계신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또 회사 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들 모두 영적으로 회복되어 주님 앞으로 다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또 나아가서요, 움츠려 들었던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만 축복받으면 안 돼요. 이런 전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도 다음 세대 전도, 주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그렇죠, 이런 전도 행사, 영적 기지개들을 다 펴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교회들이 힘차게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요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항상 충돌되어져 왔습니다. 의인 아벨을 죽였던 가인,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 창세기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문화를 창조하고 음악을 만들고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번창해 가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의인들의 후손들,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세요. 겨우 아브라함 1명, 그 가족, 그 의인들의 후손들은 세상 나라에 비하면 늘 소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기적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었던 그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소수였던 의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목숨 걸고 담대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까지? 이 울산 남목 땅까지 복음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요, 힘을 잃어버린 사단은요, 끝까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그 별명처럼 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걸 보면서 더욱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할까? 거짓 선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악법들, 정말 교회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시도들을 이 사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분명히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졸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깨워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모스 오늘 읽었던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쓴 사람은 아모스예요. 이름의 뜻은 혹시 아시나요? 아모스 이름의 뜻,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그런 참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이름은 굉장히 슬픈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의 이름 뜻과는 전혀 반대로, 상반되게 당시의 나라 상황은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왕 때였을까요? 솔로몬 왕 때죠. 그 다윗 왕 때. 그렇죠? 그때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최대 황금기를 누렸어요. 평안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큰 번영을 이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도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지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굉장히 번영을 이루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시에 그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람이란 나라에 베나다 3세,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데 그 베나다 3세가 바로 또 그 위에 있는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아수르가 밑에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그 밑에 남유다 공격하면 큰일 나겠는데, 그런데 마침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장 호전적인 민족으로 알려진 이 아수르 나라에 마침 당시에 온건한 왕, 전쟁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을 멸망시킨 다음에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도 그 밑에 남유다도 전쟁 없이 최고의 황금기를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돈이요 얼마나 넘쳐났었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아모스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11절을 얼마 만에 드린다고요? 3개월? 아니에요. 3일마다 11조를 드린대요. 3일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11조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한 달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돈이 너무 넘쳐나니까 빨리 이 돈을 처리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은요,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무슨 말이냐면, 순제는 지금에 말하면 감사제사, 감사헌금, 낙헌제는 자원제거든요. 스스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지금으로 치면 한 구제헌금쯤 될 겁니다. 감사헌금, 구제헌금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걸 자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이야, 역사상 우리만큼 이렇게 3일마다 11조 드리고 수시로 감사헌금, 구제헌금 드렸던 때가 언제 있어? 우리 참 멋지다. 우리 참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것 같다. 아마 자화자찬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다윗 때, 솔로몬 때도요 3일에 한 번씩 또 감사제, 또 구제헌금 이런 거를 자주 이렇게 드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땐 대단한 때입니다. 그들은요, 야, 우리가 이렇게나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5장 5절 말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여기 벳엘인데요, 엘, 하나님의 벳,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제발 내 집에 오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들 꼴보기 싫어. 너희들 부활주일, 맥주절, 추수감사주일, 신년 총진군 다 보기 싫어. 오지 마, 내 집에 오지 마. 너희들이 모이는 성회,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하나도 안 기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안 받겠다는 거예요. 23절,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제발 내 앞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지 좀 마. 제발 샌디, 뭐 기타, 드럼, 베이스 아무것도 연주하지 마. 정말 듣기 싫어. 누가 제발 내 앞에서 쟤들 노래 좀 못하게 좀 해라. 천사들아, 좀 쟤들 제발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높인다고 저 가증스럽게 저렇게 부르는 거 좀 막아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아니,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예배만 열심히 참석해주면 됐지. 헌금 드리라는 거 내가 뭐 완전한 10분의 1은 아니지만 그래도 11조라는 이름으로 내고 있잖아요. 또 감사금도 드렸어요. 비전헌금 드렸습니다. 좀 기쁘게 받아주면 될 걸. 참 하나님도 깐깐하게 왜 이러실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긴 나오지만 여전히 또 다른 마음에는 이 예배가 마친 후에 바알과 아사라에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이웃 사랑하기를 싫어했어요.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아무리 숫소 귀한 걸 한 개 바친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안 받습니다. 찬양, 악기, 비파, 수금 듣기 싫어. 다 듣기 싫어. 이유는 그들 안에 가득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도저히 받을 수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시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주위에는 6개 나라의 죄를 먼저 지적하십니다. 다메섹, 블레셋, 드로, 에돔, 암몬, 모압, 이 6개 나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은 죄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표현하는 그런 하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하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이방 민족들이 저지른 죄는 폐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폐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범죄가 아니라 반역이라는 뜻이었어요. 반역. 그렇습니다. 이 반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도전하는 게, 이게 바로 반역이에요. 폐사. 즉, 이 이방 민족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인정하지 않는 반역, 폐사에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도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이 저지른 죄, 이 폐사, 그냥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하타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저지른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의 폐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은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나를 반역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인간이니까 가끔씩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짓는 죄를 저기 할례 없는 저 개, 돼지 같은 이방 나라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반역했다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들은 억울하겠죠. 이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억울할 겁니다. 화가 날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헌금 많이 드렸거든요. 예배 열심히 드렸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나 이 죄만 놓고 보면 이게 이방 나라가 지은 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지은 건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무늬만,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삶은 똑같아요. 삶은 주일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주일은 예배들이 오니까, 주일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다르지만 사회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요. 혼자 있을 때 똑같아요. 혼자 있을 때 은근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두 명의 증인을 호출하십니다. 증인이라 하면 당연히 죄를 범한 사람보다는 의롭겠죠. 나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이 증인들은 누구를 소환하고 있냐면 아모스 3장 9절에 보십시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지금 아스돗과 애굽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은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그렇게 힘들게 하던 블레셋 나라의 한 종족이 아스돗입니다. 애굽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맛봤던 그런 이방 나라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던 그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블레셋의 아스돗과 애굽을 증인 삼는다는 것은 이 블레셋과 애굽,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11조, 예물이 얼만데 어떻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세요. 7절,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준 그 공의를요, 쑥, 그냥 마시는 쑥이 아니라 쓴 쑥, 쓴 쑥은 먹을 수가 없어요. 길에 버립니다. 그리고 길에서 밟히는 쓴 쑥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물론 이렇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 때는 예물 드리고 살찐소 드리고 열심히 비파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이방 민족과 똑같든지 아니면 이방 민족보다 더 음란하든지 더 남을 미워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하나님 안 보이겠지? 나 이제 주일날 잘 드렸으니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이런 이 사람들과 이런 음담 패설을 하고 있는 거, 인터넷으로 이런 거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거 하나님 안 보겠지? 이방 나라보다 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모스 5장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여기 부당한 세를 거두는 사람 공무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공무원들이 부패했습니다. 아니요, 한국교회 공무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뒷돈 받고 해서는 안 될 걸 허락해 주거나, 그리고 상사를 뒤에서 공갈하거나. 아모스 5장 12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뇌물을 받고 이렇게 판결하는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사법부가 죄를 지었어요. 뇌물이 판을 칩니다. 판결이요, 힘 있는 자 편에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법부가 썩었죠. 아니요, 어쩌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양심과 정의와 도덕심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요, 우리나라가요. 한국교회 안에 양심과 정의와 도덕심이 무너진 거 아닐까요? 아모스 5장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기서 지혜자란 종교 지도자, 또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쳤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수했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살폈어요. 또한 사회의 지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언론인들, 교수, 선생들 중에 기독인의 양심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치지 않아요. 불법, 부정의 눈과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기서 무리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니요, 한국교회, 우리 갈리교회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고 물질, 향락,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는 것, 거기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호람되어는커녕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 큰 소리로 뻥뻥 치니까 참 전 잘하는 것 같죠? 이번 주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같이 경건의 그 은혜들, 훈련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잠깐 느슨해졌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한 가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또 내 마음에 서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려면 귀찮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진아, 너는 마르투스 아니야. 나의 증인될 자격 없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르투스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나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인이 마르투스입니다. 근데 그 증인이라는 이름의 때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교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했다가는 순교당하거든요. 그래서 마르투스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고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의 증인이자 순교자. 너는 순교자가 아니야. 너 그 사소한 거, 네 뭐 힘들다고 너 그렇게 말하냐? 뭐가 힘들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2주 전 금요일에도 그게 뭐가 힘든데? 정말 나의 의롭고 신실한 종들은 그 어떤 핍박과 자녀들이 죽고 부모들이 죽고 해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그 땅굴에서 20년 30년 수백 년을 살았고, 북한에서 지금도 목숨 걸고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고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11조 드릴 교회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내 백성들이 실제로 그런 사례를 들었어요.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북한 성들이 11조를 모아놨는데 드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북한 성들이 꿈이 뭐냐면
제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나가는 것, 그게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기쁨, 그걸 누릴 수 없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너는 그러냐, 이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책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는 게 있구나. 나는 순교자, 날마다 내가 스스로의 나의 정력과 그런 걸 죽여야 되는데 내가 자르지 않았구나, 순교하지 못했구나. 순교가 뭐 거창한 거겠어요 여러분? 순교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거, 또 내가 정한 시간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될 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거, 나를 더 사랑해서 입 아끼고 그때 가서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더 TV에 빠져가지고 밤늦게까지 즐기고 다 즐겨버리고, 다 그러니까 새벽기도는 옛날 어르신들만 드리는 거지.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는 것, 그럼 다 잘라내는 것, 이게 순교입니다. 죄송해요, 이건 원고에 없는 말씀이지만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모스서의 모습이 마치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 작은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교회, 갈릴리교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바다가 굉장히 짜잖아요. 거기 염분이 몇 % 있는지 아십니까? 그 물이 100%, 바닷물이 100%라면 염분은 2.5%밖에 안 돼요. 2.5%. 우리 한국교회 약 20%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2.5가 아니라 20%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20%의 크리스찬들, 교회 안에 정치인들이 있어요, 언론인들이 있어요, 교수, 선생들이, 경제 사업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노동가들이, 노조도 다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다 크리스찬들 중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니까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 아닐까요?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요, 정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3일 뒤에 6일 지방선거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평안해야 디모데전서 말씀에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한, 담대한 복음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마음껏 길거리에서 찬양할 수 있고, 이런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만이 최우선인 사람입니다. 결코 여야, 보수, 진보, 저는 어디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일들만큼은 결코 찬성할 수도 지지할 수도 없고 오히려 막아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사명입니다. 4일 전에 5월 25일 수요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요, 드디어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된 지 15년 만에 국회에서 처음 열린 공청회입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도들이 15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정치인들, 또 크리스찬 의사, 또 교수, 약사, 그 리더들이 사명을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부으면서 한국교회를 지켜내려고 막아내왔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는 명칭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평등법이라는 더욱 그럴듯한 이름으로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내용으로 바로 이제 입법화할 수가 있는 국회에서요, 입법 직전 단계인 공청회가 3일 전에 열린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던 일이 드디어 이제 일어났습니다. 공청회가 열리고 공청회가 끝이 나면 이제 바로 입법 시도입니다. 진짜 코앞까지 왔어요. 코앞까지. 이 평등법,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고신교단에서도 사활을 걸고 막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서. 물론 이거 한국교회 대부분의 보수교단, 정통교단에서도
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건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서쪽 전라도 교계와 동쪽 경상도 교계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5월 15일 2주 전에요, 주일 오후에 국회의사당 앞에서요, 동과 서 전국에서 모인 3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분명히 표했는데 3일 전에 공청회를 그냥 열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공청회를 열고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막 어떻게든 입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진보 쪽에 많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도 사랑합니다. 그분들도 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법을 내려놓기를, 포기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분들도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셔야 될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야 동과 서 남과 북 모두가, 북한, 사실 김정은도 우리 미워해서는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공산당원들, 악질들도 여러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불쌍히 여겨서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미워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사랑밖에 할 사람이에요. 사랑만 해야 될 사람입니다. 기도만 해야 될 사람이에요. 뭐 보수건, 뭐 진보건, 여야든 뭐 우파든 좌파든 우리는 모두, 교회는 사랑하고 그들 모두 예수님 믿고 정말 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임무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이것만큼 막아야 됩니다.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발의한 사람은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가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반대하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 목사님 제발 저 금요기도회 때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예배에만 집중하세요. 전도해야죠. 그게 차별금지법 이야기만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예배다운 예배,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할 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다가는 저촉이 됩니다. 아유 설마요, 그렇게 차별금지법 발의한 사람들이 교회가 반대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죄송해요. 그분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공약 말하는 것들. 근데 선제적으로 미국과 유럽과 먼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보면 알잖아요. 예배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차별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소수자를 차별하기 때문에. 또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선거도 있고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열렸다는 것, 국회에서 열렸다는 것은 이제 바로 입법화 시도가 일어납니다. 정말 이제 코앞에 다가와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함께 영상 하나, 잠깐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차별하지 않고 뭐 인정차별 뭐 이런 거? 인터넷에서 약간 지나가다가 본 것 같은데. 차별금지 자체가 뭐 뭔지는 깊숙이 잘 모르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조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잠시만요, 화면이 나오지 않네요.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차별하지 않고 뭐 인정차별 뭐 이런 거? 인터넷에서 약간 지나가다가 본 것 같은데. 차별금지 자체가 뭐 뭔지는 깊숙이 잘 모르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조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평등법 등 유사 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 평등 추구, 얼핏 들어선 좋은 취지 같아 보이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엔 이미 성별, 장애, 연령, 고용 형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 20개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괄이라는 이름 안에 사회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수십 가지 성 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일찍 통과시킨 영국의 경우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은 2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이며 직접 성을 고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권장 교육을 거부한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 5세 아동에게 교내 감금이라는 체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볼까요? 학생들의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말이죠. 캐나다는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낙태 권장 교육, 동성애 장려 교육을 하고 있으며 부모가 이를 반대할 시 양육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항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성별도 내가 정해 상대방과 합의만 되면 마음껏 성관계해도 돼. 임신 출산할 자유까지 주니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될 그 시기에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정말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인권을 앞세우지만 사실상 인권을 박탈하는, 자유를 박탈하면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평등을 내세워서 반대자를 철저히 불평등으로 차별금지법 안에 가장 무서운 게 민사인데, 집단소송이라고 해서 악의 징벌이 되면 집단이 이제 여러 명이 하거든요. 동성애 반대 의견을 표시한 어떤 동영상을 올려놓고 조회수를 높인 다음에 소송단을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집하면 막 눈덩이처럼 부는 거죠. 동성애 반대 메시지와 성전환 반대 메시지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자기는 소아성애자다, 동성애자다, 양성애자다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을 만약에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소아성애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면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후 일어난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남성? 기득권? 아닙니다. 바로 여성과 아동입니다. 미국의 실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네티컷주에서는 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 한 남성이 여성 육상 경기에 출전해서 15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성 체격을 자랑하는 한 트랜스젠더는 여성 UFC 경기에 출전해 상대 선수에게 2분 만에 뇌진탕, 안면 골절상을 입히는 것을 넘어 명예의 레즈비언 상까지 받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트랜스젠더가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5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와이오밍주에서도 화장실에서 10세 여아가 한 남성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 여성 고객들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성적 지향성 존중으로 누구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등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처럼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공간에서 수많은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로 유명한 J.K. 롤링은 이런 무질서한 사회 흐름에 반대하며 여성 전용 공간에 남성 출입을 반대했다가 트랜스젠더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한 미용학원 원장이 트랜스젠더였던 수강생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자 다른 여성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다른 층 화장실 이용을 권하였는데, 이에 해당 트랜스젠더는 학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차별 행위로 판단 학원 원장에게 7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른 여성 수강생들은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등일까요?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나타나는 판결을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더 강력하고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 성적 지향성이 여성과 아동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국가 시민들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이 법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늦습니다. 한 번 세워지면 폐지가 어려운 법, 이것은 일부 보수파의 이슈나 정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안녕과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역차별적 악법이 사회에 나오려 할 때마다 대한민국 여러분 모두의 힘을 모아주세요. 이 영상은 올바른 상식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LA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미 미국은 벌가적 차별금지가 통과됐으니까, 물론 미국이 주가 하도 많다 보니 모든 주에서 저걸 다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 주가 주 나름대로 그걸 통과한 주가 있고 통과시키지 않은 그런 주지사의 역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LA 지역은 흑인들이 많고 또 그쪽은 좀 진보 계열이 많다 보니까 이미 통과가 됐고 굉장히 법 적용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소그룹 모임 때에도 교인들과 함께 한인 교회인데도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못하고 있대요. 이게 소문이 나면 바로 잡혀가니까 교회에서도 동성애가 죄라는 걸 말하지 않는데요. 그 서쪽 지역, 미국의 서부 지역 LA는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아이들 말로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그렇게 와버렸구나. 여러분, 교회가 이제 큰일 났다고 주저앉고 통탄을 맞을 때가 아닙니다. 천만다행인 건 아모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참담한 현실을, 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어두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시 한번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베델 찾지 말고 길갈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막아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그 공청회가 열리고 정말 코앞까지 왔지만, 물론 그 안에는 독소조항 말고 그런 독소조항 아닌 조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 보았듯이 이미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인권적인 나라예요. 장애인들 대부분의 그런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20개의 그런 안정장치 해놨어요. 더 이상 굳이 이 법을 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권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 동성애와 종교적인 부분, 그 교회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함부로 전도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막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느 당, 어느 파, 우파 좌파, 어느 여야 아무것도 우리는 소속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파, 예수당, 예수님에서 진리만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품고 그들 모두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되게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를 위해서, 여야를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한 것, 정직한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5장 15절,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정의가 회복돼야 됩니다. 공의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완전히 회복되었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는 다들 나만이 이 동구청을 살릴 수 있고 울산 살릴 수 있고 그렇게 다들 말하지만, 나만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미국 인권이 좋다고 말하는 미국도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불법 부정 얼마나 그런 게 심각한지 몰라요. 어느 나라, 어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완벽한 정의와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매일 그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정의로울 수가 있고 공의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말씀은 아모스의 애가로 불리는 말씀이에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우리가 이 아모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모스가 되어서 이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아모스는요, 아모스 7장 14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아니고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양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채집해야 하는 일개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모스를 데려다가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지금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괜히 북이스라엘 갔다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안 좋은데 남유다 사람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갔다가 죽임당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북한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세요 했다면 바로 아우지 탄광 요독수용소에 갈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도 순종했어요. 이 아모스 시대에는 요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고요, 요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모스까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아모스야 너밖에 없다, 너라도 좀 가라. 선지자 교육, 신학 교육도 안 받았어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 장집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가면 여러분들 회개하지 마,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십니다 말하라니까 목숨 걸고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신학교육 잘 받은 목사, 박사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할 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 걸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양측이라도, 뽕나무를 치는 농사꾼이라도, 할머니 아이라도 하나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도 제사장,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직분이 목사일 뿐이지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거룩한 성도님들도 많으세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아모스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백성들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 일을 간절히 부지죠 기도해야 됩니다. 길은 한 가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좀 빠르게 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강력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각자가 회복해야 할, 돌아와야 할, 지켜내야 할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교하는 것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삶 속에서 그 육신의 정욕, 내 마음에 드는 그 죄의 욕심들을 저련히 잘라내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겠습니다, 예수님 그 의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매일매일 순교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알면서도 귀찮으니까, 순종하기 힘드니까, 남들도 대충 믿는데 굳이 특별하게 믿을 필요 있냐며 적당히 믿자며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피 끓는 외침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그 빛만 따르겠습니다. 그 빛으로
오늘 나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3일 후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빛에 하나님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결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진리와 반대되는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하나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입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여야 하나님 모든 사람들, 국회의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착각하고 있고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도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여야 모든 진보 또 보수 하나님 할 것 없이 정말 우리 정치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만이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영역 속에 하나님 언론이, 하나님 교육계가, 하나님 우리 노동계가, 또 하나님 우리 종교 안에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 진리의 빛에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진리의 빛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목하실 때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 여호와 편에 설 사람 누구인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겠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하나님 상관없이 고향이 같다고 해서 하나님 나랑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기준 삼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교회, 이것만이 진리 될 수 있는 그런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예배도 어떤 찬양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예배를 드리고 몇 점짜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가슴을 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목숨 걸 수 있는 교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라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유익이, 내게 즐거움이 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만 부여잡고 평생 마르투스 예수의 증인된 사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한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더욱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민들, 아픔들, 병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성도들 그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문제들 풀어주시고 모든 병고의 질고로부터 자유함 입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오지 않은 우리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하늘의 권세로 능력으로 깨끗하게 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고치셨다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삶 속에 거룩한, 진짜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